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얼마나 장고히 살 수 있냐 하는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선 모든 역사적 해고가 간략히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으며 거듭 반역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모압 강야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언제나 잘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책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직무나 의무사항을 말합니다. 그분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교훈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무사르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몸으로 체득된 교훈을 뜻합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의 모든 이적과 기사는 출애굽 당시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후의 숱한 기적들과 신비한 경험들, 즉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과 극적인 식수 공급까지도 이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와 홍해를 가르신 일은 이후의 모든 기적들을 대표하는 사건들입니다. 모세가 지난 역사를 총정리하면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최초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끄집어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마저 신뢰하지 못한 채 강야에서 배교와 반역을 반복하며 잠깐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이 강야의 숱한 난관과 역경들을 뚫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야에서 어떤 역겨운 짓을 했을까요? 모세는 그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대표로 끄집어냅니다. 이건 역시 초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탐꾼 사건을 능가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배교 행위였습니다. 당시 고라가 주동했던 반역 사건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무리는 아론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 권한에 불만을 품고 그의 제의적 권력을 찬탈하려 한 레인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었으며 다른 한 무리는 모세의 지도권에 반항하여 그의 정치적 권력을 뒤엎으려는 다단과 아비람과 그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장남인 루벤 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그들은 장남 지파인 자신들이 대접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무리는 목적이 달렸으나 한패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건의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반란이 두 방향으로 진행된 것처럼 심판도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추종자들은 성막 앞에서 하늘의 불을 맞고 몰살당했으며 다단과 아비람 일당은 진영에서 새를 규합하다가 땅이 갈라져 집단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산들 그리고 살아있는 가축들도 매몰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 보고에서 민수기의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기는 고라가 주동해서 다단과 아비람이 세력을 규합했다고 보고하지만 신명기에서 모세 해고는 고라가 누락된 채 다단과 아비람만 등장합니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모세의 연설에서 고라가 빠진 이유는 당시 심판의 불길을 피해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을 모세가 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은 그 사건을 다시 해고하면서 반역의 무리가 몰살당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서술합니다. 틀림없이 고라의 자녀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심판의 장소를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중시하여 살아남은 그들은 훗날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성전의 음악을 맡았고 많은 아름다운 시편의 시들을 남겼으며 또한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그 믿음의 사람들인 고라의 아들들을 배려해서 역사적 해고에서 고라의 이름을 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약속의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와 심판의 교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약속의 땅과 거기서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장수의 축복의 원천입니다. 지금의 세대와 더불어 세대를 이어 대대손손 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장관 날 동안 그 땅에서 풍요로운 복을 누릴 것이고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장구한 날은 많은 세대로 이어지는 오랜 거주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장수를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이집트 땅과 같지 않은 특별한 땅입니다. 이집트 땅의 농사법과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집트는 끝이 안 보이는 옥토가 펼쳐져 있는데 그 땅의 농사법은 발로 물대기입니다. 두 발을 이용해 물을 대는 작업은 이집트의 농사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농사법입니다. 그것은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을 이용하는 작업이나 물줄기를 논밭의 수로로 연결하기 위해 흙더미를 쌓는 고된 노동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더욱 그럴듯하게는 그것은 물통에 물을 담아 발로 걸어가서 논밭을 운반하는 작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의 농사법은 하늘 농사법입니다. 사람이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대십니다. 그 땅엔 많은 산과 골짜기가 있기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 산과 골짜기들을 채우고 그 땅은 물을 흡수해서 식물의 뿌리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합니다. 다만 문제는 하늘에서 그런 충분한 비를 내려주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으로 연중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땅이라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늘에 한없는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주신다고 역설합니다. 그것은 곧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파종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제 아무리 나중에 많은 비가 쏟아져도 흉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확 직전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은 줄기만 커졌을 뿐 나날이 제대로 차지 않아 흉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는 음력 7월에 내리기 시작하고 늦은 비는 6개월 후인 음력 1월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들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감람류를 넉넉히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들판에서 무성히 자란 풀을 마음껏 뜯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의지하고 가나안의 바알을 농경신으로 섬기면서 복을 빈다면 하늘의 수문은 닫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삼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소산을 낼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가나안 땅 같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나 자신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복과 경계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역과 불순종의 길이 아닌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길로 걸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서도 강야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